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문문 19번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내용으로 이론상 서문물 19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모든 원불교인들은 법회를 비롯한 모든 의식에 이론상 서문문이 단골 독경으로 우리가 독송을 하는데, 그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독송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었어요. 그냥 당연히 늘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정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론상 서문을 독송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도타원님은 무슨 생각을 하셔요? 진짜 이론의 위력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얻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네.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유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독송을 하셔요? 저도 마지막 이론 서원을 얻도록까지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네. 이론 최선을 다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론상 서문은 내가 깨닫고 통찰해야 할 근원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이론상 서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실천해야 할 원불교의 정수가 이론상 서문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주술적인 의미의 기능보다는 알고 깨달아가는, 그것이 선행되는 독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술적인 의미로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기능 이전에 이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발원문이고 서원문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먼저 선행돼야 이론상 서원문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이론의 유력, 우리가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그러잖아요. 자, 이론의 유력이 뭘까? 무엇을 우리가 이론의 유력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론의 유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질문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오늘 이 강의를 하면은 어머니께 이론의 유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유력을 말씀하는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 이론의 유력에 대해서 감금이 한 건데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근데 아까 이렇게 자선하다가 생각 들으면은, 이론의 유력이 바로 이론상 서문에 들어가 있구나. 거기에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체고 천지법 동법분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우주 삼남 만성을 모두 통괄하는 그런 하나의 큰 위력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도단의 입정체인데, 이론이. 그러면 아까 내가 책을 딱 시작했지게, 이론의 위력이 도대체 뭘 가지고 위력이 할까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짧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상 선문의 서두에 이론상 유력을 벌써 다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걸 또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문을 우리 종수로 삼으셨을까? 왜 어찌하여 그런 걸 먼저 생각해보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서문의 그 마지막 규절을 보고 유력을 얻는 부분은 신앙적인 면이고
체성의 합이라는 것은 수행적인 면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교의품 17장에 보면은 그 심고의 그 가무되는 이치를 상상하지 못할 유력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 천권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천권을 잡아 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천권을 잡아 쓰는 것이 이론의 유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천권을 잡아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원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천권을 잡아 쓸 수 있는 유력을 얻으려면은 무아의 경지에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아의 경지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대산종사의 표현대로 하면은 전신전수가 된다. 즉, 무아의 경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잖아. 나의 사적인 것이 다 나라고 하는 것이 놓아져 버리고 온통 진리를 믿어야 거기서 온통 전체를 받는다. 반절을 믿으면 반절이 오고 하나도 믿지 않으면 하나도 받는 것이 없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유력을 받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내가 모든 것을 온통 바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천권을 잡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이론 유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체성에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체성에 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의 체성에 합해져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육도윤회를 자유할 수 있는 생사의 해탈의 힘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시선법에 보면은 이 삼계육도가 평등일미로 화하게 되고 동정역순이 삼매 아님이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무시선법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산종사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망념이 쉬워지면은 이론상에 체성에 합의를 한다. 망념이 쉬워져야 체성에 합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산종사께서 이제 법어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이론상 서원의 표현은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 체성에 합하도록 서까지 서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경지가 같은 하나의 경지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력을 얻는 것과 체성의 합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체성과 합을 하고 유력을 얻는 것을 분별 심의 없이 그냥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유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의 묘용의 그 힘을 얻는 것이고, 체성의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의 체에 합의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력이라고 하는 것과 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유력과 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언어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언어도다는 입정처라 얘기를 하셨고, 언어 명상에 다 동공한 자료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력하면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유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이한 능력을 지닌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유력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절대자로부터 특별한 뭔가 그 감화력이 생겼을 때 유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은가요? 유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래서 유력을 주는 대상이 있고 그 유력을 받는 받는 사람의 객관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력을 입었다, 가피를 입었다 하면은 무언가 절대적인 진리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나한테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력으로 생각을 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위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를 받았다, 뭐 네. 도움을 받았다, 영험을 받았다 이런 게 다른가 그게. 기독교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한 나에게 뭘 주었다 그렇게 은총을 내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자에게 내가 온통 바치고 복종함으로써 신앙의 대상이 나한테 위력을 준다. 어떤 가피력을 줬다. 은총을 줬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개념의 어떤 이미지라고 저희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문에서 말하는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할 때 그 위력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이제 그 덕이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위력과는 다른 의미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위력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교법이 가지고 있는 대종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법을 정신해 봤을 때 어떤 타력으로 절대자로부터 어떤 가피력을 받는 것을 위력으로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 대체 우리 원불교 교도들도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절대자로부터 어떤 가피력을 얻는 것을 위력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는 자연으로부터 가피를 받는 게 없잖아요. 딴 종교가 달라가지고 네. 원불교는 모든 게 자기 스스로 다 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받기 때문에 체력이 있잖아요. 딴 데서 이렇게 무슨 위력을 받는다 이거보다 이런 상 선문의 그 진리 내용을 자기가 느끼고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음으로써 그 오롯한 그 믿을식을 받는 것이 자기한테 위력을 받는 거지. 뭐 그거를 이런 상 이런 상께서 해주는 것도 없고 대종사님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가 오롯이 받아가지고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챙겨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3대의 수양 연구, 사례연구, 수양 사례연구 작업 시사 중에서도 우리가 시사가 3대에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런 상을 오롯이 채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하는 것이 뭐 이런 상의 위력을 얻고 이런 상에 채받는다 이렇게 합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생각은. 예. 이제 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어떤 역학적인 힘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죠. 물리학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입자와 입자가 서로 부딪히고 결합하고 하면서 뭔 물체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구성 요소를 보면 무언가 그 속에 그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인자들이 모여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모두가 다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오로라 현상을 봤다 하면 과학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께서 보여주신 어떤 모습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이고, 과거 우리가 비가 안 오면은 이것은 이게 신이 노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홍수가 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다 한다든지, 어떤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리고 폭우가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전부 이것이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징벌의 멸로 우리가 전부 과거는 이해를 했죠.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딪혀서 생기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해를 지금은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몇백 년 전만 해도 다 거의
어떤 특정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가 신비화하고 그것을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력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이 세상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가장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한다면요. 똑같은 신을 믿는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한다. 서로 신에게 이겨달라고 응원을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비기면 다행이지만 어느 한 팀이 이겼을 때 과연 똑같은 신에게 빌었는데 이 신은 이쪽 팀은 이겼을 때 이 신은 우리를 응해줬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신이 나를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믿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르고 맹신적으로 믿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믿음과 배치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배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불협화음이 생겨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종교가 들어서 삶을 고해로 굴고 가죠. 지금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똑같은 지금 알라신을 믿으면서 서로의 이 지금 다른 파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유력을 얘기를 하실 때 무조건적인 과거 종교에서 말하는 가피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유력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주술적인 의미로만 이론상을 서원문을 독송하면서 유력을 얻기를 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대산종사님 표현해 보면 이 우주는 이것을 이론상으로 대종사님께서는 표현하시고, 이론상에는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성이 밝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주에는 가득 찬 이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우주 기운을, 우주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자기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끌이지 못한 사람들은 종속되어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우주에 다북 찬 이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생약동하는 어떤 힘이겠죠.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것이 이제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어른들 예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끌어당기는 것을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서 주파수가 맞아야 그것이 소리가 나듯이 기도를 할 때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유력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론상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속성, 그리고 이론상 진리가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제대로 유력을 얻게 된다. 이 처처부상 사사불공도 그 당처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나의
원과 이게 일치가 되어야 유력이 나타나죠. 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어떤 유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제 고부 간의 갈등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것을 시부모가 주파수를 맞춰서 할 때 서로 응해질 때 이게 효부로 변하는 것이지 주파수를 못 맞추고 불공을 해가지고는 유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사실은 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어느 교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동지가 정말 억울한 소리를 자기한테 하더래요. 그 말을 듣니 자존심도 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며칠 고민을 머릿속에 갈등을 겪고 있다가 이론상 서문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론상 서문을 계속 독송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차 속에서도 그 분한 마음이 나가지고 계속 이 마음이 열 때마다 이론상 서문을 독송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하는 두고 보자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싹 녹아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아무 마음에 걸리지를 않더라.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그 이론상 서문을 많이 독송을 해서 그 분심이 어떤 절대자 유력으로 해서 녹아났는가?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유력을 내려줘서 내 마음속에 그 안 갚으려고 하는 분심이 갑자기 없어진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는 제가 이제 그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유력을 낮추고 낮출 수 있는가 없는가에 주체자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유력을 얻도록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파수를 맞추는 힘이 나에게 있지. 저기에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복주고 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겠죠. 내가 인을 지었고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원래 자리는 그 대수임의 빈불이 없는 자리지만 나타난 자리에서는 분명히 내가 지은 대로 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유력을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대흥사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조물주는 각자 자신이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나를 모르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 참 나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유익만을 위한 어떤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론의 유력을 얻는 길은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일치를 이루고 재불재성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론의 유력이다. 이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 내가 일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치를 우리로 봐서 이제 우주만유 근원인, 우주만유 본원인 저 이론상과 일치를 해나가는 것이 유력을 얻는 길인데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질 것인가? 나의 원이 지극해서 우리 이제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그 구인 선진들한테 말씀을 옛날에
그 죽순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땐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잘못 가면은 자기의 그 이기적인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못 들어가면은 오히려 삶에서 이 독단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의 그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하는 그 위력을 얻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저 진리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일치를 하는 것은 비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를 어떤 이래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비움의 기도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즉 다른 말씀드리면 기도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수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시 기도를 할 때도 그러고 평상시 기도할 때도 무언가 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이 마음이 우주와 전체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대원은 공변대공이다. 공변된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도의 위력은 이론상 소문에서 이루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을 통해서 위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아까 덕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이제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복을 짓고 주파수를 맡은 주체는 나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딘가 얘기를 했었죠. 대중교회 나오면 월천을 똑같이 해줬는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중에 갚을 때는 각각 다르게 갚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지은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은 것이 연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줄여서 받을 수도 있고 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덕이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기도는 필요 없고 진리불공은 필요 없고 그냥 그 사실적인 공부만 인과에 의해서 지어야만 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대흥사님께서 진리불공을 말씀하셨던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성에 합의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자, 체성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뭘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체성의 이론은 체성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아서 감을 찾는데 체성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덕경에 보면 도가 비상도라는 말씀이 있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체성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이론 유력도 말씀했지만은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쉬어져 버려야 한다. 즉 우리 원부교적인 표현을 하면은 분별 주착심을 놓아야 체성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 분별 주착을 놓아버려야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본의가 나와 일치를 이루어 가지고 또한 우주의식과 하나도 된 그런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 서문을 늘 외우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론은 유력을 얻고 이론은 체성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술적인 의미로만 이론상 서문을 독송해서는 안 된다. 이걸 통해서 이론상 서문을 우리가 외울 때 그걸 알고 깨달아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이론상 서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주술적으로만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산종 목사님께서 이론상 소음을 하루에 몇 독씩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론상 소음을 늘 독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기에서도 보호를 해준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합일해서 그 합일되어 있는 경지에 가면 그 속에서 위력과 체성이 합일하게 되고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을 했으면 좋겠고,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그 세계를 늘 품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발언하는 발언문이요, 서원문이 이론상 서원문이다. 그래서 하루에 신타오님이 이론상 서원을 몇 독씩 했다고 우리가 온불교에 이야기도 있고, 경산종 목사님께도 최소한 하루에 10독씩은 하라 그러셨는데, 그 10독이 그냥 그 어떤 절대자로부터 위력을 얻는 그런 의미로, 주술적인 의미로만 이론상 서원을 독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서원만 있으면 이 교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 모든 거 없어져도 이론상 소문만 있으면 됐다. 즉 이론상 소문 속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있고 이론상의 신앙과 있고 이론상의 수행이 그 속에 있어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체득하는 쪽으로 이론상 서문 독송이 되어야지 주술적인 의미로만 독송이 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반야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지나버렸네요. 지났는데 대산종사께서 이론상 서문을 놓고 불교에서 대각의 경지를 사반야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론상 서원문 속에 다 갈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사반야지는 첫 번째로 이제 대원경지다 그래요. 그 대원경지는 진리의 본체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체 자리를 대산종사께서 표현하기는 이 부처님의 하나님의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요, 우리 그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대원경지를 아는 것이다. 본래 본체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구족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평등성지다. 그래서 우리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다 이정처예요. 유무처로 생사문까지는 대원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이요 재불재성의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하는 평등성지가 바로 이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묘관찰지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사반연 중에 세 번째 묘관찰지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육도 세계로 변화되는 우주의 변태되는 변화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에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렇게 해서 우주의 이치를,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심성의 변화를, 인간 생로병사의 이치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묘관찰지를 묘관찰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성소작지라고 하는데, 이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반야지가 실제 나타나서 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하시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만능, 만지, 만덕의 그런 유적을 얻고 체성이 합일한 사람이 심신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지를 선소작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까지가 그 성소작지의 능력을 키워주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진급이 되고 체성의 합일까지 서원합니다. 이것은 사반야지를 도달할 수 있도록 서원하는 그런 그린 이론상 서원문이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을 지극정성으로 수행을 하면은 바로 불교
대가 경지인 사반야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얻게 될 때 바로 진리와 동고동락을 하고 부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반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 서문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산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론상 서문문을 늘 수지 독송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지 독송을 할 것인가?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 표준으로 이론상 서문을 독송을 하자. 즉 이론상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발언하고 그것을 도달하고 하는 그런 발언의 서문으로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론상 서문 독송의 독경의 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